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적당히 좋음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적당히, 이런 단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음식을 시킬 때 어떻게 해드릴까요? 매운맛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적당히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아버지가, 또 친구들이, 또 선배가 어떻게 하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가서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중간에 끼어서 적당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적당히 하라는 이 말은 사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중용의 덕이라고 이야기하죠. 지나침도 아니고 모자람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자람도 없이 지나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일진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당함은 지혜가 아닙니다. 적당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적당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믿는다는 거, 죽고 나서 상급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묵상해 보면 적당함이라는 것은 안 믿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 보기에 좋은 신앙, 남들 보기에 예쁜 신앙, 또 착한 신앙, 이거는 사실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신앙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평가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적당한 신앙에 머물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는 찬물과 같은 성향으로 예수님을 믿든지 뜨거운 물과 같은 성향으로 예수님을 믿든지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면서 믿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각자의 은사와 성품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찬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뜨거운 물로서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적당히 믿으십시다, 적당히 하십시다, 이거는 결코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적당히 좋은 믿음이 아닌 이제는 온전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정말 불타는 뜨거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아서 겉으로 보이기에 좋았던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철두철미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시기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청년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라는 것을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계명에 나온 그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신 분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계명 지키고 있습니까? 하면 몇 가지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 지켰습니다. 넘치도록 저는 지켰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육체적이 되었든지 사회적인 것이 되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혹은 성가대에서 혹은 교사로서 그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청년이 과연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을까?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로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영생을 얻고 싶은 그 방법을 얻고 싶었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영생을 얻으려면 네 재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게 답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도 한번 인정을 받고 싶다고. 요즘 가요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 청년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한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으로 여기는 예수님에게 한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자기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아마 질문했던 것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좋음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 보기에 좀 착하다,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할 때 좋은 신앙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온전한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한 모습으로 착한 성품으로 교회에서 원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이 적당히 좋은 단계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착함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좋은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정말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는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도 한번 크게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좋아 보이는 신앙에 머무르게 하고
진짜 불처럼 타오르게 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두 가지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착한 것, 선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하다 혹은 선하다.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하니까 부자 청년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들을 당당하게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선에 대한 개념, 하나님 앞에서 선에 대한 개념이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 착하죠? 저 선하죠? 나 잘했죠? 이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올바른 선, 올바른 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거 이건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이건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남들을 많이 도와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 악한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적당하게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보면서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너 악하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동성애를 기독교가 죄로 여기면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악이다 이 말을 잘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니까 클릭해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나쁜 댓글들이 하도 많이 달리니까 이 말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다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착한 분이시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그냥 사귀는 것뿐인데 뭐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착한데 한번 만나보세요, 목사님. 이분들이 얼마나 착한지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해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을 괄시합니까? 정말 기독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착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사회에 대해서 악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그분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분들이 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장소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 선의 기준을 남들 보기에 좋은 것, 착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도 사람을 죽이는 강도도 자기 자녀들 앞에서는 착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런 강도짓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착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언제 드러납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들이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저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일이 안 될 때, 나의 삶이 망가질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우리는 십계명을 윤리적인 규범 정도로만 알고 있고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십계명의 초반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 진짜 선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 진짜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착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선한 행동들은 따라오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은 온전한 선이 아니다는 것. 이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 자칫하면은 자기만의 윤리 기준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억제이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자기 기준을 벗어나는 일 앞에서 교회가 됐든지 어떤 만남이 되었든지 자기 기준과 다르면 뒤돌아서 버리는, 오늘 부자 청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기준과 다르다. 나는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목사님이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막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자기 기준과 다르니까 그냥 가버렸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많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봉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열정 있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 코스들을 돌릴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보낸 목적은 너를 이 교회에 보낸 목적은 너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넓고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고신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신측은 이제 율법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일날 택시를 타고 오면 선교직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파가 바로 고신파였는데 고신파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신에서 지냈던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요즘 순복음파에 오면은 못 견딥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경험하라. 고신만이 전부가 아니라 합동도 있고 순복음도 있으니까 다양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으니까 마음을 열어서 다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기 기준에 갇혀서 믿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경험된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다른 환경, 나와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거나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뒤돌아서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뒤돌아서서 그냥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가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동기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함,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설거지를 하고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죽었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면에 잘못된 동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은혜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 앞에서 자기 기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항상 안정적인 교회만 쫓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큰 교회만 쫓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작은 교회에 가서 아니면 안정적이지 않는 교회에 가서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3시간이 되었든지 4시간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낸 교회라면 섬마을이 되었든지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자 청년처럼 하는 사람들은 골라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곳에 가서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곳에는 있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단맛만 쏙쏙 빼먹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선이 아니다.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다. 마음을 열고 너가 가야 될 곳을 봐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 가운데 말씀하는 그곳을 한번 갈 수 있겠니? 너 할 수 있겠니? 3시간, 4시간 걸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니? 매주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누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출장을 나가서 그 먼 지방 시골 교회를 섬기려고 주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만 되면 KTX를 타고 그 먼 시골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혹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직장 있는 곳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우리 고향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골 교회를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100%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대도시에 있으면서 갈 수 있었겠지만 가지 않고 고생을 사서 안정적이지 않은 그 교회 가서 지금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분을 선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시간조차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이상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사람, 적당한 조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 사람 반드시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하면은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죠?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열악하고 가진 게 없고 내 종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탓하거나 환경을 비난하거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고 금요 기도를 깨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한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가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선의 기준으로 너가 나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겠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주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서 새벽을 채워주셔야 되고 이제 금요 기도에 이번 주부터 이제 매주마다 제가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니다.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금요 기도회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저는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기로 작정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진짜이고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는 금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선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은 다 뒤로 숨기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 자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자 청년처럼 도망가지 않고 힘들어도 기도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말씀 전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전도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좋은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가 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었다면 두 번째는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청년이 좀 깨닫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가 부자 청년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지 않고 너의 선함을 인정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내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한 거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은 선한 일을 해야 더 하겠습니까? 이건 다 지켰는데 무엇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직 세상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뜻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지금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알아먹지 못하고 또 다른 선을 또다시 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한테 큰 문제가 있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너 착하려고만 하고 있고 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너는 세상의 재물을 믿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믿어왔던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단다. 너가 믿어왔던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단다. 이제 너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맡기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지금 집사님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가고 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적당히 좋은 믿음만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진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막 앞에 놀라운 찬양팀들이 와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밴드 음악 사운드 나오면서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 저기 다 허물어진 교회 가서 뒷좌석에 혼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조용히 그냥 앉아있는 기도 모습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면 훌륭한 밴드와 큰 교회와 커다란 집회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적당히 좋은 믿음일 수 있단다. 이제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을 많이 들수록 천국을 사모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세종시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종시를 절대 못 떠납니다. 하지만 세종시에 가진 것도 없고 월세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자 했을 때 과감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지역에 20년, 30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다른 타 지역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기가 살았던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던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익을 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냐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스스로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의 것, 부동산, 주식, 건강, 학력, 외모, 성공 이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천국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날마다 게임에 집중하는 아이가 천국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에 혈안이 되어져서 오직 공부하는 부모님 밑에 자라는 아이가 천국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율법의 의가 너무 강해서 그 율법으로 아이들에게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말씀 지켜라 이렇게 하는 자녀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착함을 많이 쌓은 사람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고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천국을 소망하냐면 자기의 악함을 아는 사람, 세상에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 적당히 착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향이 교묘하게 내 마음속에 내재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성공이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한테 물어보겠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로? 미련이 많잖아. 장가 가고 난 다음에 가고 싶잖아. 나도 그랬거든. 주님, 천국에 가게 되는데 세상에 미련이 있었어요. 장가는 가보고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은 잘 키워놓고 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어서 엎드리는 그 사람이 진짜로 버리게 되고 버릴 수 없어서 엎드리는 그 사람이 온전한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근심함에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돈 내가 얼마나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저걸 버리고 오라니요. 나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조금 더 달라졌을 것이고 이후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랑 안 된다고,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야, 안 된다고 떠나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덜 당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인생에 채우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고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버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주어질 상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적당히 좋은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다가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적당한 믿음에 머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을 열심히 찾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때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또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얻은 것이 많아서 성취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병들어서 재정이 다 파탄나고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고 온다면 천국을 보고 온다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적당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처럼 미친 듯이 믿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적당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경주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것은 죽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는 것은 이 목사야, 아니 제가 이렇게 묵상합니다. 나중에 내가 지금 50대인데 이제 언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지 모르는데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혹시 이 말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개척교회를 했는데 사람이 안 와서 예배도 좀 다 없애버리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사람이 안 와서 모임도 안 하고 그냥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교회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주님? 저 한 달란트밖에 가진 게 없어서 땅속에 그냥 심어놨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모자람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천국에서는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부자 청년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정말 수고했다고 너 정말 잘하였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좋은 단계에서가 아니라 적당한 좋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